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오늘 교회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의 말씀을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이 계시죠. 성령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분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된 것이 아닌데, 세 분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믿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씀은 이 세 분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분은 한 분인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다. 그래서 계시기는 세 분이 계시는데 말은 몇 분이라고 해요? 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이제 삼일체 교리라고 하면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요, 또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삼일체 교리가요, 초대교회 때 교리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예요. 천주교.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들이 분명히 오셔야 되고,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 계시는 분으로 믿게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 몇 분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세 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고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몇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도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하죠. 왼쪽 자리는 지금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겠습니까? 그 보혜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톤 터치를 하시고 이 땅에 지금 내려와 계시니까 그 왼쪽에는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럼 하늘에 보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보좌가 3개 있으니까 거기 앉은 분도 몇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3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보좌가 3개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 계시는 세 분으로 믿게 되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까지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분을 다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까지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기록이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신약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실제로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원어를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여호와가 따로 계셨다는 결론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됐고 여호와가 예수가 됐으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계신 것이 되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렇게 여호와께 물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는 그 뜻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모든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죠.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를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어떤 생명을 이루는 물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을 크게 나누면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눈다 그래요. 유기물, 무기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생명을 이루는 그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기물이 다 생명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이 어느 날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생명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저절로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만드신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것도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우주에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태양도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빅뱅이라고 그러죠. 우주가 참 이렇게 안 넓었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 어마어마하게 넓게 이렇게 우주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론이죠. 이론.
왜냐하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실제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한은 무엇으로 남느냐? 이론으로 남아요. 생명의 기원도 여전히 뭘로 남아있겠어요? 이론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만약에 그 생명이 저절로 발생을 했다면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물론이거니와 영의 세계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누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록될 표고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알리지를 않았을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쉽게 발음해서 소리를 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구성된 언어인데 그 히브리 언어 중에 여호와를 뜻하는 알파벳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신성 네 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글씨는 존재해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어떻게 읽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발음해 본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걸 입에 올려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르라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 그러나 이 여호와로는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부르라고. 자, 다시 보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자,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표호라는 것이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 근데 왜 부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로는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우리가 못 불렀다는 것을 알잖아요. 뭘 통해서 아느냐? 글씨가 존재하는데 그 글씨를 어떻게 소리 내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잘 보시면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주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를 봤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기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이 사건들을 쭉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씨름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이엘이라고 그랬거든요.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으나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만 봐도 어때요? 그들은 목숨을 걱정을 해야 됐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꼈겠어요? 그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과 경이함과 뭐 이런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이 종의 관계. 구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분이지만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는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긴 했어요. 또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직은 그들이 생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생명을 받지 못했던 때라 그들을 뭐같이 취급하셨느냐? 종같이 취급하셨어요. 아들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취급하셨어요? 종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인데, 자, 너를 지으실 때 뭐 때문에 지으셨느냐? 남편 되시려고 지었다고 말씀하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어도 약속을 그들이 파해버렸다고.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누가 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 되고 싶어도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되시느냐? 남편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남편이라고 하느냐?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도 하나가 되잖아요. 자,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근데 자, 우리 하나님도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실 것을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느냐? 33절로 34절에 보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옛 언약에서는 이 법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죠. 밖에.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고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리력임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자, 거기 호세아서 말씀에도 장가드니까 여호와를 알죠. 장가드니까 여호와를 알죠. 근데 여기 오늘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제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니까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 사람 속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 촌수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1촌이죠. 형제 간에는 2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촌수가 계산하기가 쉬워요. 계보를 그려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1하면 되고 옆으로 가면 플러스 2하면 돼요. 그래서 그 칸을 다 더해서 넘어가면 6촌도 나오고 8촌도 나오고 그래요. 4촌도 나오고 웬만하면 다 3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3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6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곧 사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 속에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곧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확인합시다.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도 어디 있냐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기록하겠다고 하신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은 어디에 기록이 됐냐? 우리 마음의 신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의 신비에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들을 낳으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어떻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느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네. 여러분의 성이 누구하고 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아. 여러분 이름은 바꿔도 뭘 못 바꿔요? 성은 못 바꿔요. 성은 못 바꾼다니까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긴 해요. 근데요 그 구약의 아버지는 지으신 자로서 아버지로 기록을 해요. 지으신 자로서. 자, 여러분 그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 알죠? 그 피노키오를 만든 사람이 제페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제페트 할아버지에게 피노키오가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제페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죠, 나무로.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단체적으로는 아버지라고 말씀한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 존재를 있게 한 분으로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지 생명을 줘서 생명으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기록된 아버지와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장 큰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에는 철저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아요. 다 무엇으로 기록이 되느냐? 아버지로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철저하게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처음 아버지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찾아보면 처음 아버지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누가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전체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도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여기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 그런데 이제 9절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아버지라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자,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같이 지칭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 나, 너하고 나를 합하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빼고 말할 때는 너희. 근데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이제 누가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예배 끝날 때 다른 안 하고 그냥 주기도문 하면 끝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끝나는 용도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할 때 보면 뭐 간단한 모임하고 뭐 이제 일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나죠. 아니 저기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목사가 축도 안 하면 목사가 참석을 하면 축도로 끝낼 텐데 그게 아니면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통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 끝나고 나면 끝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요?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은 뭐 모임 끝날 때 하는 기도문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때 처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전에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제 내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 아버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똑같은 아버지인 것 같지만 아무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 하신대.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께로 가기는 갔는데 아버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오셨어요? 오시려고 기다리고만 계세요? 오시려고 기다리고만 계시죠? 근데 그 예수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오실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가 없는데 와요? 없는데 어떻게 와?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어디로 오시느냐?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는가를 알아야 어디로 오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가시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오시는 것이
제대로 오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에? 왜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신약에는 아버지냐? 아들을 얻으셨다니까요. 어떤 아들? 생명을 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에? 성경에 외아들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독생자라는 말이 있는데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 근데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들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벌써 어떤 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자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하나님 아들들이 나올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성경이? 맏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또 로마서 8장 29절 여기는 찾겠습니다. 아까 8장 1, 2절 찾았으니까 바로 넘기면 되죠. 로마서 8장 29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해요? 자, 이 잘 보시면 맏아들이 이미 되셨어요. 되게 하려 하셨어요. 되게 하려 하셨죠. 이 말씀은 혼자만 있어서는 맏아들이 돼요, 못 돼요? 혼자만 있어서는 외아들이지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나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히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왜? 가장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아들은 예수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잘못돼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사도신경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신앙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외아들이라는 말씀은 없어도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세 군데나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도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세상에 다시 들어와. 그럼 그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게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이 뭐가 됐어요? 예수.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실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 와서 뭐가 됐느냐? 아들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셨을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됐다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와서 사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 사람의 말과 그 사람 하나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사람은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 말을 신중하게 하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왜?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구와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아. 말이 처음부터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을 뜻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라니까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되어 오신 것.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기가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영전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 변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로서 계시는데 그 전에 없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씨는 있고 생명은 있었죠.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씨를 생명을 내놓기 전까지는 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믿으라 그랬느냐? 그로 믿으라 그래요. 그로.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나를 그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놓고 그가 결국은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결국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버지죠. 근데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곧 누구란 이야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는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곧 그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아버지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심으로.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다고?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죠. 예수님 말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죠? 안 믿는 분들 있어요? 믿죠? 자, 그건 곧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다고 했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으로 믿으면 될 텐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는 어디 계시고? 땅에 계시고 이렇게 어때요? 나눠진 두 분으로 믿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늘과 땅이 자 어떤 장소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곳이 곧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하늘은 어디냐? 예수님 안에만 하늘이었어요. 예,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하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이 되느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 그러면 믿는 자가 뭐가 돼요? 하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라고. 이사야 41장 4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 일어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죠. 말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지 아니로라. 일이 이루어지면 자 여기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그로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이 그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라고. 자 그래서 그를 알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를 알고 믿는데 그 알고 믿는 것이 곧 내가 그인 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신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셔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도 어법상으로 보면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 안 맞느냐? 자 여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거하시고는 자동사거든요. 스스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하게 하시고.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그러면 가라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시켰어? 아버지께서는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충만을 어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법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그것이 거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자동사로 써야 될 말을 타동사로 기록을 했을까? 어법상 잘못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인 줄 알면 왜 거하게 하셨는가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연히 기록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드디어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곧 내게 오는 것이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 오는 것이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간다고 그랬으면 거기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것이고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 오는 것이다. 뜻을 알고 보면 깨달아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또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버지?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단 말입니다. 곧 그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성령. 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겠어요? 한 분으로 말할 수가 없겠어요? 성령은 절대 한 분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안에도 생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줘서 아들이 되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 있고 또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으니까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믿는 자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생명이지 따로 존재하는 제3위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에 보면 다만 작동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죠. 왜? 말할 것을 주실 것인데 누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자, 이제는 때가 되면 성령이 어디 계실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겠지만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봤을 때 거기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버지의 성령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따로 있으면 성령이 또 몇이 돼요? 둘이 되죠. 성령은 아버지 속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근데 또 그 성령을 누구한테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주셔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이 한 분이라면 어떻게 구하는 자들이 성령을 다 받아요?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이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어떻게 주시느냐. 자, 여기 네 구절만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10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느니. 자, 근데 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낸대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런데 15장 26절에 가니까 이제는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돼요. 14장에는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더니 15장에는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그래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아버지께로서 나와야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와야 돼요. 근데 보내는 것은 14장에는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다가 15장에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말씀이 다 맞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보혜사를 어디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보혜사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니까 보혜사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되고,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만 보혜사가 어디로 오시느냐?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실 보혜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혜사를 예수님이 주면은 우리가 예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가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가 믿는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인치셨다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성령을 언제 받느냐? 믿을 때. 언제 받아요? 자, 믿을 때. 자, 내가 사도행전 12장 10절 11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을 때 뭘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믿을 때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을 어디에 주셨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이게 보증이니까. 없으면은 보증이 아니겠죠. 곧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요 인치심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우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죠. 아버지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곧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생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받고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고 성령은 예수 더 잘 믿으면 보너스로 주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구원과 성령과 영생이 하나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것을 나눠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도 나눠버리고 구원도 영생도 부활도 다 나눠버리고. 여러분,
하나인 것을 하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케받게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거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아요. 성령이고 생명이고 죽을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 삼켜버려요? 죽을 것을 삼켜버려요. 죄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도록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